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오늘 말씀을 책임을 다하려 할 때 기회가 주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정복 전쟁이 되어질 때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갓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 동편에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원래 주기로 했던 곳은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을 때 안에서 갈등이 생겨지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세의 경고를 듣고 우리가 선발대로 가서 거기에서 전쟁을 다 이행하고 돌아와서 차지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또 합세합니다. 그러면서 이 므낫세 반 지파도 우리도 이 땅에 남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 이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지파들의 전부 다 자기들이 소유해야 될 땅을 얻는데 힘을 다하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할 때 이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이렇게 결단하게 된 내용들을 모세가 12지파의 수령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수령들을 다 모아서 이것을 공적으로 이렇게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다 공개하죠. 그래서 공개했을 때 거기에 12지파의 수령들이 다 그것을 수령합니다. 다 받아들이죠. 그러면 그렇게 같이 하자고 해서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몇 사람이 야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르우벤과 그리고 또 갓 지파의 그 리더들과 모세 몇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안이 들어온 것을 온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다 공개해서 그 일들이 공적으로 규약이 맺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같이 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끌어가게 될 것인데 그 약속이 다음 해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저는 가끔 우리나라의 그 정치를 볼 때 조금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 정치만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모습에서 그러한데 앞에 어떤 뭐 정당이 되었던 뭐 어디가 되었던 앞에 사람들이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이어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당이 바뀌었다고 다 뒤집었고 또 사람이 바뀌었다고 아예 없는 걸로 뒤집었고 이런 일들은 사실 그리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앞에 사람이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은 계속 지켜져야 되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이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뭐 미국도 그래가지고 요즘에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앞선 대통령이 어떤 나라와 수교를 맺고 어떤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도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쉽게 뒤바꾸는 나라가 되는 것은 사실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사람이 어떤 것들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졌고 그것들이 되어진다면 충분한 수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또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되었을 때도 또 모든 사람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변화가 필요한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리더가 바뀌었다고 하면 다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올바르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와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음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들을 보증을 세워서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 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앞선 사람, 앞선 회장 또는 뭐 담임 목사일 수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바로 뒤에 가서 다 뒤집어 엎는다. 이게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어떤 약속을 했고 일들이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적으로 알리고 확정하는 이런 리더의 공정함이 모든 백성들에게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믿고 신뢰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그냥 뒤바꿔버리면 그 다음에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함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나 앞선 리더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다음의 리더들 그리고 백성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교회 안에서나 또는 우리의 모임이나 어디에서든지 앞선 사람이 해왔던 것들을 잘한 것은 계승하고 또 부족한 것들은 보완하고 이런 모습으로 좀 성장해 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에게 이쪽 요단강 동편을 주기로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가 이걸 이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얻을 것은 이 요단강 건너서 서편 가나안 땅밖에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가나안 땅을 나눠 가지려면 땅이 좁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밖에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강원도가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가 나누어져 있지만 이 북한과 남한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 그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다 살아가기에는 굉장히 복잡하지요. 그리고 그곳의 땅이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살기에 그리 어렵죠. 그러면 좀 파이가 커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커져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 동편에 남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소유할 땅이 좀 더 많아지게 되지요. 바로 그런 면들에 대해서 보면 이들이 성실함으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지키겠다고 했을 때 므낫세 지파도 여기에 남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다른 백성들도 볼 때 자기들의 소유할 곳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책임을 다할 때 또 다른 기회가 더 크게 주어지는 그런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어떤 기회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있어야 될 것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다할 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맨날 나만 하고 또 다른 일이 안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너만 맨날 일하는 거 자녀들의 이야기밖에 안 듣게 되거든요. 공정하게 듣지 않습니다. 저희도 목회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 부교육자들의 모습을 볼 때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있을 때 이렇게 보면 부교육자들에게 입장에서 저도 부교육자를 오래 했었고요. 부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우리만 이렇게 부려먹고 우리에게는 기회가 안 주어져. 담임 목사의 기회가 안 주어져.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담임 목회자나 또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은 보기는 어떠하냐?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가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결국은 그의 성실함과 헌신 속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헌신과 열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할 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시선에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군가는 다 보고 있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일들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들을 책임을 다 감당하고 있다 보면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또 사람이 갚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삶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런데요. 대통령 선거에서도 투표를 하는 것도 나의 의무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물론 안 할 자유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건 다 각자의 일이긴 하는데요.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또 다른 기회가 주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지는 일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께서 최선을 다하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기회를 열어주셔서 또 다른 소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또한 앞선 리더와의 맺어진 규약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그런 공정함과 그리고 그 대를 이어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더하셔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쉽게 뒤집어 엎는 자가 아니라 잘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군사임을 우리의 수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믿는 군사십니까? 믿는 군사십니까? 우리 삶의 대장 되시고 인도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의 목소리로 따라간다고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헤이! 더 크게 믿는 사람들은 헤이! 한 번 더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다 같이 믿는 사람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